서로 믿어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미신처럼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든 신자들이 진리처럼 여기고 따르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 번 옳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영원히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안겨준다고 해도 그 말씀의 판단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후회가 없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죠.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시대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뀐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 느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전통이 이렇다, 어른들 말이 이렇다, 과거에는 이렇다,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기준을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고, 이 특징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게 진리야, 이게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불편한 겁니다. 또 성경은 이것이 옳은 거야, 그리고 이것이 죄야. 죄를 지적하니까 성경이 싫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하죠? 네, 남자만 이야기하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하죠? 네, 다시 뭐 하라고 하죠? 네,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 말씀.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어떠세요? 이 복종과 사랑, 이 단어가 공평한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연상 커플도 많잖아요. 아내가 훨씬 나이도 많고, 그리고 맞벌이도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랑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신랑감 1위? 네, 조신한 남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조신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가 조신해서 살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아내 비유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조신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여자가 열등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복종보다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요즘 세대는 복종이라는 이 단어에 그냥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왜 복종해야 돼?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6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말은 부모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키우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이 말이 그냥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읽고 있으면 답답하게 느껴질걸요. 거기에 답이 있냐, 뭐 밥이 있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아마 그런 배우자도 있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실패하나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잖아요. 왜요?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번 주는 제 마음이 왠지 좀 이렇게 단단했습니다. 마음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제 마음 하나에 기둥이 하나 딱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둥 하나를 딱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눌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심란하지가 않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뭔가 기둥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도 이런 은혜의 기둥 하나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만이 내 마음이 눌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로만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종에게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전에게는 종에게 유업을 그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에게,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맞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악덕업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돈 많이 안 주고 많이 부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라고 직원들은 말하죠. 근데 또 사장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다들 직원들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교회가 없대요. 들어갈 교회가 없대요. 청빙 들어가서 사역할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의 장로님은 다르게 말해요. 목사가 없대요. 목사가.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라고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 짤만 딱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무섭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 삶의 이치, 내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던져준 삶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모두 5장 21절 이 한 구절에 다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상정과 종의 관계도 이 21절의 근거에서 다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1절이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한쪽에만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뭐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두어라라는 뜻이죠. 남편 아래에 나를 두어라. 언뜻 해석하면 남편의 선을 넘지 말라.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 남편 아래에 두니까 남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무시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두라라는 이 말씀은 남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말할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고 간섭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도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절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은 서로 믿어주라. 이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서로 믿어주는 부부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서리라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지금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내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믿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훈계가 때론 힘들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이지만 지금도 더 나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자녀의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하는 것입니까? 말로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를 믿어주는지 불신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속속이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자녀이지만 그도 자신의 인생을 지금도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있지만 내 자녀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고 있고 인도하시기에 내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직원도 사장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서로 믿어줄 때만이 변합니다. 믿어줄 때만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삶의 역경이 찾아와도 고무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르듯이 삶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모든 섬 주민들이 가난과 질병에 노출돼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폭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고 사람들이고 교도소를 들락달락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운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카우아이 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섬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
그래도 가장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00명을 뽑아서 평생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 200명 중에 130명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산 것을 보았더니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폭력에 연루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명 중에 70명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대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로 이렇게 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도 잘 자라날 수 있었는가? 그 70명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그 인생 중에 꼭 한 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남들은 바닥에 떨어지면 유리겨울처럼 다 산산이 깨지지만, 그러나 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공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절망하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믿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칭찬해 주라고, 부모만큼은 칭찬해 주라고 부모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셨을까요?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을 아내 한 명은 믿어주고 위로하라고 아내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지친 아내를 위로하고 칭찬하라고, 그래서 그 남편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동산 모임을 하죠? 상대방을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할 때 또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살 거예요. 저렇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한 주간 또 넘어질 것을. 그런데 그래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토요일 오후에 청년들과 이 청년 사역자들과 말씀 나눔을 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들어주라라는 이 마음을 주셔서 그냥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제가 그 시간을 비워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말씀을 듣고 믿어주고, 그리고 좀 힘이 없으면 밥 사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어줘야겠구나. 어느 누구도 말을 귀를 안 들어줄 텐데 내가 듣고 믿어줘야겠구나. 사실 토요일 오후 5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한참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쉴 수도 있는 시간이고. 근데 그 귀중한 시간을 청년들이 내서 온다는 건 정말 보통 노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토요일 오후 5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한참 설교 쓸 시간이거든요. 오후에 설교 준비해서 5시 정도 되면 이제 뭔가 떠올라서 막 열심히 쓰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비워야 되니까 8시나 되면 그때 밤 8시 다시 설교를 쓰면 지금 청년사역 하면서 보통 토요일 날 제가 4시 이 정도에 잠이 들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토요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 청년들 제가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빨리 써지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청년들 만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보냈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짧게 써라. 길게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다. 짧게 써라. 그래서 예, 아멘 하고 예, 다른 건 좀 짧아도 되더라고요. 들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믿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그치고 지적하고 말하고 이런 데 시간을 썼는데 믿어주고 들어주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 물론 상대방이 힘을 얻고 또 다시 회복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항상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자신의 생각에 이 옷이 나랑 가장 잘 어울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옷을 고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선택하면 네가 내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어.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며느리와 동침한 그 패역한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무식한 어부와 세상에서 지탄받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유다를 믿으셨고 베드로와 세리 마태를 믿으셨고 바울을 믿으셨고 그리고 형편없는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더러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겠습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내 배우자와 자녀를 믿어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를 믿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습니다.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바라는 대로 될 때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나 신실한데 왜 주님이 이렇게 간절함에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 교인이 고생하는지, 왜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나? 의지해도 의지 안 해도 똑같다면 내가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는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으십니다. 욥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욥을 잘 되게 하셔서 잘 믿는 거예요. 욥에게 안 되는 거, 어려운 일, 고난 주면 바로 하나님 떠날 거예요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아무리 욥을 힘들게 해도 욥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이겨낼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도 이겨낼 것을,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일도 여러분이 결국은 견뎌낼 것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을 줄 테니 믿어달라는 겁니다. 헌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날 항상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믿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변할 것입니다. 믿어줄 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때로는 배신과 상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과 상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진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겸손할 거야. 나 이제 겸손해져야 돼. 겸손을 떨 수는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는가? 사람 중에 제일 못났다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변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실패, 그런 실수를 골백변해야 그때 겸손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겸손해져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지적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1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리실 겁니까? 그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겸손해질 때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 여전히 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믿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